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버티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미술에 조회가 없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참 이상하게 돼요. 뭐 동물도 잘 못 그리고 사람 얼굴을 그려도 옆면을 그리는지 앞면을 그리는지 잘 안 됩니다. 조각도 잘 모르고 잘 모르는데 뭐 인터넷에서 표를 싸게 구입해서 우연히 제가 한번 새벽 예배 때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조각 전시회를 갔습니다. 스위스의 조각가, 우리 조각계의 한 획을 그은 알베르토 자코벤이라는 사람의 그런 전시회였습니다. 그가 만든 조각물 중에 유명한 조각물이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거나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사람의 알베르토 자코베니는 사람의 사람됨을 그의 그 조각처럼 서 있는 사람, 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꼿꼿이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한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간으로 사람을 묘사했습니다. 그 조각을 볼 때 저게 무슨 이렇게 그만한 가치가 있어. 저는 그렇게 큰 감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품을 보고 와서 가끔 문득 한 번씩 그 조각품의 모습을 생각할 때면 그렇지. 사람이 어떠한 한 방향을 향해서 꿋꿋이 걸어간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정말 우리에게 어쩔 때는 기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알베르토 자코베니는 사람을 걸어가는 인간으로 묘사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뚜벅뚜벅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 길 위에 서서 주님의 뜻을 쫓아서 걸어가는 것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고 이병희 명예집사님 소천하셔서 장례도 준비해야만 했고요. 또 장례식장에 가서 아침 새벽에 또 예배를 인도하는 일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는 오늘 설교를 해야 된다는 마음 한편에 계속해서 설교 본문을 생각하고 또 계속 묵상하는 일도 같이 해야만 했습니다. 정신이 그렇게 놔서인지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를 하고 차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길이 좀 이렇게 주차장이 약간 기울어져서인지 차문이 갑자기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차의 문과 옆에 있는 차의 문이 딱 닿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상이 가십니까? 차문을 옆에 있는 저랑 같이 갔던 박형규 목사님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저만 아는 일입니다. 딱 닫았는데 옆에 차에 기스가 난 겁니다. 이만한 흠집이 났어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장례 예배는 인도하러 가야 되고, 제가 오늘 설교해야 될 내용이 하나님만 바라자는 내용인데 이걸 그냥 지나쳐야 되나. 아무도 본 사람 없거든요. 아무도 본 사람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데 전화하자. 전화를 했습니다. 박형규 목사님과 같이 차에 적혀져 있었던 전화번호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은 제가 차를 기스를 냈는데 잠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나오셔서 차 문을 확인했는데 처음에 인상을 쓰시는 겁니다. 죽었다. 근데 갑자기 무슨 차로 그러셨냐고 해서 저 차가 저희 차라고 했더니 교회 차를 가르쳤더니 딱 보더니 교회 우리 교회 로고를 보더니만 이러시는 겁니다. 그냥 가시라고.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전해도 뭐 오늘 설교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그런 갈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전화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 일도 없었거니와 오늘 왠지 그분에게 전화를 하지 않으면 이 설교의 단에 설 수 없었던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돈 나오면 내가 뭐 어떻게 하지 뭐 하면서 했는데, 그분이 아마 박형규 목사님 얘기가 아마 저분이 교회 다니는 분 같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록을 보더니만 그냥 가시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사랑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걸어갈 수 없는 상황들과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꼿꼿이 설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라고 표현했듯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휘청휘청하면서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똑바로 설 수 없고 걸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담과 울타리가 버티고 서 있을 힘이 없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죠. 원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저희 사택 마당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저는 화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 아내가 화분을 놓고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토마토 몇 개 심어서 뭐 넣고에 붙이겠나 싶지만 그냥 심는 것이 참 감사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그 토마토를 보면서 참 마음의 여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토마토에 봤더니 이 버팀목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내한테 오늘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여보, 왜 토마토에 버팀목을 세워야 돼? 너무 저를 한심한 듯이 바라보면서 줄기가 무거우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분명히 줄기에 열매가 달리고 무거운데 버팀목이 없으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버팀목은 안 세우는 식물들은 뭐야? 그거는 그냥 그런 거야. 그건 원래 누워 있어야 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버팀목을 안 세우는 거야 라고 내가 저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그 생명의 뿌리를 견고하기 위해서는 연약한 가운데 버팀목이 있어야 됩니다. 버티고 견디기 위해서는 버팀목과 지지대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담을 봤는데 이 토사가 흘러내려서 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담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담을 세우기 위해서 반대편에서 굉장히 두꺼운 뭐라고 그럴까요? 그 나무를 이렇게 딱 땅과 지지해서 딱 담을 이렇게 고정해 놓은 그런 장면을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토사와 같이 어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의 인생의 담이 이렇게 기울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담에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버팀목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것을 한번 좀 더 힘들게 얘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버팀목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다윗이 그러면 왜 흔들리고 자신의 인생을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넘어지는 담과 같이 표현했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3절 말씀 그 하반부에 보면 너희가 사람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 4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거짓을 꾀해서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거짓을 일삼는도다, 저주를 일삼는도다 라고 하면서 지금 다윗의 상황이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다윗을 끌어내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만큼 세워주시고 이만큼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때로는 아이도벨과 같은 사람들, 도액과 같은 사람들, 또 사울과 같은 사람들, 또 압살롬과 같은 사람들, 이 시편 62편의 그런 역사적 배경이 뭔지는 잘 모르나 그런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윗을 창으로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 수많은 군사가 밤새도록 매복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고 또 그토록 다윗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배반해서 다윗을 모함하기도 하고 그렇게 일제히 다윗을 향하여서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이 내 인생이 하나님 이렇게 휘청거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똑바로 걷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걷는 것조차 서 있는 것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오늘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다윗과 같이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만 있습니까?
또 어떤 가정에서는 질병의 문제 때문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으십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오랜 동안 치유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처 때문에 똑바로 걷는 것, 또 서 있는 것조차 불가능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탓이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오늘 시편 다윗의 그러한 고백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구원을 바라보았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내게서 좀 치워주세요. 저 사람들 입 다물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 혼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기보다 무엇이 정말 그의 인생의 지지대이고 무엇이 정말 그 인생의 버팀목인지 참된 버팀목을 찾아갔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무력에 있다고 믿습니다. 권력에 있다고 믿습니다. 또 나의 인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또 말재주에 있다고 믿습니다. 수완과 재능과 지식 같은 것이라고 여깁니다. 잘 짜여낸 플랜이 나의 인생의 버팀목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남보다 좀 더 앞서가는 것이 내 인생의 귀한 버팀목과 내 인생의 지지대라고 우리는 그 인생을, 그런 것들을 의지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의 구원 삼으시기 바랍니다. 반석 삼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삼으시기 바랍니다. 피난처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할 때는 어떤 때 신뢰하지 못하죠? 이럴 때 우리는 신뢰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어떠한 기관이, 뭐 정부를 욕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부가, 또 어떤 단체가, 어떤 나를 둘러싼 나와 관계된 어떤 사람들과 어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그 속마음을 잘 알지 못할 때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정말로 나를 위한 일일까? 나를 위해서 정말 저 일들을 하는 것일까? 혹시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정말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신뢰감을 잘 갖기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시편 62편 말씀에서 너무 은혜 받았던 것은 2절 말씀, 2절 계속 뚫어지게 보니까 반석과 구원과 요새라고 하는데 다 뭐를 앞에 붙였습니까?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반석이에요? 나의 반석. 무슨 구원? 나의 구원. 무슨 요새? 나의 요새. 6절에서 또 반복하고 있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다. 여러분,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만큼 놀라운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마치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계세요. 멀리 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언제든지 가서 그 품에 의지할 수 있고, 그 품에 안길 수 있고, 또 그 품에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보면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뭘 토하라고 합니까? 나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나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가서 나의 때로는 연약한 것,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그러한 허물들, 나의 실패한 모습들, 나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토하시기를 주님 앞에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피해도 든든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며 그의 생각이 그날에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다윗이 계속 무엇을 강조하냐면 야곱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도움을 삼고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구원과 능력과 그 권세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심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구원과 나의 요새와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한 가지 사실을 붙들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반석과 구원과 요새라고 고백했던 것은 어떤 이론이나 추상적인 관념을 의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셨던 그 은혜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삶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행하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다윗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저기 진토에도 있게 하시고 또 그 진토 가운데서 끌어올리기도 하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어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이,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안 윌리엄스라는 신학자가 그의 책에서 참 의미심장한 말을 해서 제가 기록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태 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사태 속으로 들어오셔서 얼마든지 그 사태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서 계속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한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기도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백이죠. 여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자 할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의 요소가 있고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얼마든지 우리의 사태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공간을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만을 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다른 어떤 것 바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떠한 것도 나의 마음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만 이 관계를 풀어 가시고 하나님만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하나님만 이 나라를 이끄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하신 분이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간을 마련해 놓아드린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잠잠이라는 번역을 rest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쉬다라는 뜻이죠.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쉼이 있어요. 사람이 나를 공격합니다. 사람이 나를 업신여깁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삶을 은혜로 여태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한 번도 포기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영역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여백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